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가 수건을 벗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일단 딱 읽어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 우리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그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본래 의미는 이제 요 앞부분에 요 수건 이야기를 나온 것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모세 얼굴을 이 수건이 가렸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돌판에 막 세고 40일을 하고 내려오고 또 하나님 막 이랬더니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광채는 그럼 무슨 광채겠어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비추어내는 그런 광채인 거죠. 영광의 임재를 비추어내는 광채. 근데 이것을 모세가 뭐 하면서 받았다? 두 돌판에 쓰인 십계명, 곧 율법의 핵심이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율법, 요것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게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요거 가리려고 수건을, 왜냐하면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광채가 나니까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안 오려고 하고, 그게 또 나중에는 신기하니까 이제 막 그것만 쳐다보고 이러니까 아예 이게 수건을 다 가려서 그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좀 고린도후서에서 풀어요. 왜 그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고 했느냐? 여기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것은 그 광채는 없어질 광채이기 때문이다. 그거에 주목해가지고 그거에 목숨 걸어봤자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요. 하나님이 정한 그런 직분의 영광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죄의 직분이라고 해요.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의 역할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을 온통 시선을 사로잡고 혹하게 막 대단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영광이 돼요. 그러나 모세가 그걸 가려버렸다. 왜냐하면 이거 없어질 걸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오고 그는 자기의 영광과 비할 바 없는 영광으로 올 것에 대해서 모세는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이 올 때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여기에 주목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수건을 본래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이 모세의 글 율법을 읽으면 여전히 그 수건을 들여다보네요. 수건을 쳐다보는 또 수건이 마음에 율법을 읽을 때 가득 덮여 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없어질 영광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그런 것이 그냥 가려져 있다. 그런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평가를 해요. 그러나 이 수건은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라져버릴 수건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다 할 때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죽기 살기로 율법에 매달려서 율법에서 의를 얻을까 싶어서 들여다보는 그런 수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것을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고. 그런 수건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중요한 수건인데 모세의 얼굴 뒤에 있었던 그런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덮었던 그걸 가리려고 덮은 수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얼굴을 가려놓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완전히 그것을 다 제거해서 그 얼굴빛을 그대로 우리를 향하시는 분이다.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 지금 우리가 주어예요. 동사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 본다예요. 본다.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본다. 뭘 본다? 목적어를 찾아보세요. 뭘 본다? 여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본다. 이게 딱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모세가 율법 그 정죄의 직분 그거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들어가지고 그 비추었던 광채 그 정도 것이 아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 이게 목적어예요. 주의 영광. 간접 목적어. 이게 이제 직접 목적어인 주의 영광을 덧붙여서 부연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게 뭐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 주의 영광을 보는데 수건을 벗은 얼굴이다 이거예요. 주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벌써 이제 율법 이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에 만족하는 또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수건 이거 우리 마음에 벌써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도 수건이 벗겨진 그런 얼굴과 얼굴 그야말로 페이스 투 페이스. 그걸 표현해내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게 거울.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딱 바로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마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마주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이거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이거 믿음으로 취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 눈빛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전 길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항상 가로막고 있어요. 수건을 휘장으로 생각하시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뭐가 막고 있었어요? 휘장이 막고 있어요. 그 휘장 같은 게 지금 이 수건. 근데 이 수건을 이 휘장을 찢어버려요. 이걸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전인격이 누구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야 예수님 닮아진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영광을 보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보여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서 변화하여 그러니까 꼭 능동 같잖아요. 내가 막 변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수동태예요. 헬라어로도 수동태요. 영어로도 수동태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러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얼굴을 그의 영광을 마주하고 있으면 그의 얼굴빛이 그의 영광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취하고 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광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결말을 딱 지어버려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네. 여러분 여기 이런 것이 성경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있다. 마지막 아담이 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가 있고, 알파이면서 또 오메가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벌써 정죄 직분의 영광에서
의의 직분의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가 벌써 한번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삶을 계속 살고 이 마주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이 마치게 되면 우리의 끝이 무엇이고 하니 또 다른 영광이다.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 주와 같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영광이에요. 한 단어,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린다. 부활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덧입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믿음 그런 막 추상적인 것 같고 관념적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씩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끝이 너무나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 이런 영광에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옷 입혀져 버리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린다. 이것을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의 영이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은 마침내 이와 같은 삶의 끝에 주 예수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던 것 같은 바로 그런 몸, 먹고 마시는데 저런 문, 이런 공간, 이런 것에 제약이 없어져. 희한한 몸이 여기에 이르게 된 그것에 이르는 것에 대한 확정으로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존엄, 이건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정도의 영광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두 번째 형상이 있단 말이죠. 누구의 형상이냐면 주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또 다른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속에서 원하는 대로 하다가 사는 것이 기본적인 인생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 70, 80, 100년의 삶을 그냥 이 육신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것에 이 영광, 이 지식, 이 총명, 이 합리성, 이성, 지성, 감성 이 속에서 충분히 누리다가 욕망과 욕구와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막 원하는 대로 막 누리고 즐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 어떤 사람은 덜 좋은 것, 어떤 사람은 수면의 질도 요즘은 좋은 질, 나쁜 질. 그러나 역시나 이건 전부 다 기본적인 우리 육신, 요 영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형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예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그 육신 안에서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그야말로 이것은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 첫 번째 아담의 이 육신의 형상 요 안에 사는 사람들의 끝이.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셔요. 부활의 신령한 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바로 이 형상에까지 이르러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도록 실은 내가 지었다. 죄와 사망의 메인 그런 정도의 100년의 세월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 정도가 바로 근시 아니라. 눈을 넓혀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형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와 같은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 보여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요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정하신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아들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이 형상 입은 여러분들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 살면 반드시 너희가 그 영광의 형상을 덧입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겠으나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을 그 하늘의 형상을 입은 하늘의 형상을 가져오시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힘쓰라. 골로새서 3장에서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 지식에까지 이런 정도의 지식은 우리가 구글 정도에 검색해가지고 얻는 그런 지식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거듭난 지식을 말합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것과 같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버린다. 아까 우리 수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 시대가 그런지 몰라. 수건을 마스크로 대입해 보세요. 이거 벗은 것이 자유로운 일이지.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라 할지, 또 우리를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버리는 것이 있다. 바이러스라 할지, 우리가 죄를 지금 바이러스로 보시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끊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버리시는 것이 바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져오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 이게 진리다. 이런 진리는 우리를, 이런 수건을, 율법을 그냥 드립다 파고 율법에서 뭔가 의를 얻을 것이냐, 그 안에 그냥 죽고 사는 이 수건에 가려있는 자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이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암송한 구절 바로 위에,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바로 이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함 가운데에서 우리로 죄나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계속 새롭게 간다. 새 사람이 한번 되었느냐? 지식에까지도 계속 새로워지는,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이걸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자, 참 형상, 이것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율법이 없는 이 세상에 대하여 있어도 동일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형상, 그림자다. 참 형상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부활의 신령한 몸. 또 그것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가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그림자는 히브리어로 젤이라고 그래요. 젤. 참 형상할 때 형상은 젤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또 언어 유희야. 그림자는 젤이요, 형상은 젤렘이에요. 젤에 만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젤렘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젤은 우스운 거예요. 그림자. 사람이 몸이 딱 있으면 몸에 빛이 딱 비추면 생기는 게 그림자잖아요. 이런 것 정도로 너희 만족하고 살지 말아요. 혹시라도 그런 것에 만족해가지고 돈, 섹스, 권력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의와 생명과 사랑,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긍휼, 이전에는 무가치하게 보였던 것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가치들로 이제 너희의 눈을 돌려라. 그것이 젤렘이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젤렘이 있다. 젤 정도에 만족하지 말아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러분, 사실 여기에 방점을 찍지 않고 여기까지 실은 이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에서는 제가 방점을 찍지 않아요.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우상. 또 우상이라는 단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예, 요거에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이콘, 에이돌론, 요거는 이제 형상과 모양, 요것을 헬라어로 바꾼 단어예요. 근데 그것들을 요즘 사용하는 아이콘, 그리고 아이돌, 영어로 하면 요런 단어 있잖아요.
곧 교묘하게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그 형상을 조금만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만 바꾸어버리면 그것들이 그야말로 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도 전부 다 우상으로 변해버려요. 대표적으로 이번 주 파라시 안에 나온 게 금, 송아지, 우상.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그것도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려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딱 금송아지 풀어내면 딱 돈, 권력이에요. 돈, 권력. 여러분 이거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교회로 싹 가지고 와서 교회도 똑같이 그런 거 추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가르침. 이게 우상이다 말이죠. 우상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 안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나에게 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만이 길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너희를 거듭나게 한다. 너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고 너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는 이런 모든 일은 다 성령이 하신다 하면 성령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알고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심지어 교회조차도 놀라워요. 인도 철학을 가져와. 세상의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버려. 세상의 기업가와 기업 가치관을 교회로 가져와 버려.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주의 얼굴빛 앞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주님이 가지신 가치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헐벗고 굶주리고 갇히고 상하고 이런 자들을 너희가 주님으로 여기고 돌보는 것. 아이콘이나 아이돌로 변질되어 버린, 혼잡해져 버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늘 마주함으로 그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매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얼굴빛에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주의 영 성령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끌어 주시기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